여러분, 드디어 아이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의 여름방학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아이들과 있다 보면 해달라는 것도 많고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드디어 아이들이 3개월 만에 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내일부터 개강이지만 학교 기숙사로 이제 많이들 돌아갔고, 고등학교는 이미 시작한 지 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지난 주간에 드디어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개학하기 전에 공부에 필요한 스쿨 서플라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교실에 가져다 두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수요일에 아이 학교에 가서 모든 서플라이를 다 주랍하고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방학 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또 많은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정말 많이 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몰라보게 성장을 해서 아직 5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키에 다다른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흑인들이나 백인들이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아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집 아이는 아직 많이 자라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잘 먹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5학년쯤 되니까 이제 웬만한 것은 다 혼자서 잘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져간 물품들을 이것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학교에서 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척척 혼자 잘 해냅니다. 저학년일 때에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최고 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 하는 겁니다. 학교 안을 뛰어다니는 일도 없고, 새로운 선생님과 사진을 좀 찍자 했더니 이제는 안 찍겠다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거죠. 이제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니까 이제는 찍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학교 보내는 것도 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챙겨줘야 하고, 일어나라 하고, 이빨 닦아라, 세수하라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별로 챙겨줄 것이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아이는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씻고, 알아서 챙겨 먹고, 시간에 맞춰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자랐다 생각되는 것은 비단 몸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컸다고 해서 자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이가 성숙해짐을 통하여 우리는 아이가 많이 자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몸은 많이 성장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땡깡 부리고 짜증내고 부모가 다 해주기를 기다리던 그러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었어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은 그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크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 큰 사람이 맞는 공기하고 키 작은 사람이 맞는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다고 해서 공기가 더 맑은 것 아니고요, 아래에 있다고 해서 공기가 특별히 탁하지 않습니다. 눈이 작다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코가 작다고 해서 냄새를 많이 걸러낼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여러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몸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숙입니다.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도 곧 어른다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숙함에 이르기보다는 그저 몸의 성장에 집중을 합니다. 곧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데에 급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횟수를 내세우고 머리에 지식을 채우고 자신의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높이고 교회 봉사에 있어서 숙련공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장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생활해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 수의 증가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보면요, 교인의 수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교인이 적다 하면 별로 이렇게 내세우지 못해요. 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중간은 되겠죠. 그래도 우리 시카고 지역에 뭐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 신학생 수련회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몸이 불어서 200파운드, 300파운드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병원을 가보라든지 혹은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교회만은 그렇게 되는 것을 부러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많아지는 것, 너무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숙해지기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3절에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한국말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까지 이르러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서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림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표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그렇게 한다면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 표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이어지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유대인들을 위한 큰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너희가 육체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가?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은혜로만 된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된 것으로, 이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들은 이미 구원을 다 얻어서 다 휴거가 됐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따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지식,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과의 신비로운 하나됨,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자들 같이 영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등 특별한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영적 지식을 얻어서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교훈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내가 행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고 성도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 빠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수없이 많이, 제가 벌써 10년 됐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7번, 8번씩 설교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엄청난 양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힘이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결코 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세상에서 누가 좀 잘 됐다, 누가 돈 좀 잘 벌었다, 어떤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다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이 은사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한 일들을 자랑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본 것을 그대로 믿어버릴 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될 필요가 있나,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건데 또 딴소리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분이 힘든 거짓 교훈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교훈들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유튜브는 보지도 마시고 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교훈을 전하는 그러한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합부흥회 같은 그 교회 연합운동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연합부흥회가 있었지만 저희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일랜드 교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일랜드 교회에 집중하시라고 여러분을 하일랜드 교회에 불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는 믿는 바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자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doing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는 speak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doing도 아니고요, speaking도 아닌 being으로 되어 있어서 그저 참되라 하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뒤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말 성경은 행하는 것으로, 영어 성경은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 행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입니다. 곧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은 사랑 안에서, 곧 사랑으로 행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이에요. 작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로요, 아주 짧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곧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 하겠지만, 사랑이 없는 진실된 말은 주로 사람을 해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소식을 듣고는 욥을 문안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때 친구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제각각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욥의 사정을 이해함이 없었고 또 욥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는 그 취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담긴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 말씀하십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에 분노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빌어먹게 된다 라는 말과 말을 잘 들으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듣기에 좋으십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너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라는 말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듣기에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장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인가? 돌아보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고 또한 다른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 불과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서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 죽게 됩니다. 눈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을 자랑하던 그 시력이라 할지라도 잠시 떨어져 있으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한 몸의 여러 지체들과 협력하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을 빚어 아담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은 아담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가 곧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와가 없다면 아담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는 결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곧 우리 혼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은 곧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가 가득 차고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여전히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우리가 하나 되어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가는 사람들, 성장해 가는 사람들,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며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일랜드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한 몸이 되었고 이들과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돕고 서로 하나가 될 때야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해지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요 여전히 죄인들이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그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도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형통하게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몸의 성장은 이루어 가면서도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얼마나 힘쓰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힘쓰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몸의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려고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는 계셨는데 사이드는 언제 들어와 앉으셨어요? 이렇게 사이드는 없었거든요, 시작할 때는. 근데 눈 감고 뜨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예배하러 올라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다 여행 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제 기도의 그 제목을 금세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기를 소망하되 우리의 믿는 바에 있어서 세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시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